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1장에서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지난주 기본 패턴을 말씀드렸죠. 기본 패턴이 뭐였어요? 이쪽에 건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가는데 어디로 건너가요? 제일 먼저 쫓겨나는 방향이 어디 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고 다시 동에서 그룹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두루 도는 화영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거죠.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는 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도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서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고. 행복한 삶이라고요. 막상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50년, 60년, 70년 다녔는데도 아니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물어보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요, 부활이에요 이런 것만 대답하려고 그래. 그 과정을 알아야죠. 그죠? 과정을. 그러니까 막상 동에서 서쪽으로 하는 목적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징벌이라고.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다음에 가인도 동쪽으로 쫓겨나.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셈족, 오늘 셈족이 나오는데 셈족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 욕단은 또 동쪽으로 가. 그리고 동쪽으로 가야 누구를 만나요? 그룹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두루도는 불칼 헤레브, 그게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난 사람은 다시 서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가 에덴의 동쪽에서 또 동쪽으로 갔던 가인처럼 또 에덴의 동쪽에서 또 더 가인이 갔던 동쪽보다 더 동쪽으로 갔던 욕단, 셈족처럼 끊임없이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아니지. 동쪽으로. 예, 동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그런데 동쪽으로는 언제 가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자,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에 창, 출, 레, 민, 신, 여호수아, 수, 사사기, 삿,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창세기는 어디서 살다 와요? 12장부터 갈대 우루, 제일 먼저 갈대와 우루에서 살다가 그렇게 1강, 2강, 3강 다 얘기했는데 갈대와 우루에서 어디로 가요? 지도를 봐야지. 언제나 헷갈리면 지도를 봅시다. 자, 지도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예요. 여기 지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갈대와 우루는 요쯤 있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요 지역 전체를 수메르 지역이라고 해요.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란. 여기 터키 지역에 여기가 하란이에요. 근데 이 하란 지역에는 어느 족속이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으로 옮길 때 이때 살던 주요 부족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의 땅이었어, 이 터키가. 4,000년 전에. 지금 말고. 예. 헷 족속의 땅이었고 여기서 가나안, 여기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디로 옮겼어요? 일단 창세기 12장에 서에서 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동의 의미, 가나안 땅의 의미는 완성이 안 된, 아니 서에서 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아니 거꾸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겼지. 아니 뭔가 이상하다고 그랬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겼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게 수메르라는 동쪽에서 갈대우 그 서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동에서 서로 옮겼어요. 지난주부터 동서를 자꾸 헷갈리더니 오늘날까지 동서를 헷갈리네. 동에서 서로 옮겼어요. 그런데 동에서 서로 옮겼을 때 이때 서쪽이 완벽했냐는 거지. 완벽한 서쪽이었어요? 아니면 불완전한 서쪽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동으로 가요. 네, 그래서 다시 동으로 하는데 성경에서 그게 나오냐고요. 불완전한 서쪽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와요.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그냥 장수하다가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 거야. 맞죠? 아니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건 장수하고 그 다음에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은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까지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그런데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면은 실제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면 여기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란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갈대우르로 가야 돼요? 갈대우르로 가야 되죠. 갔어요? 안 갔죠? 이건 전혀 조상이라는 게 조상의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가 있을까요? 데라가 있죠. 데라의 조상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 읽었는데. 네? 자, 11장 일단 요 성경은 놔두고 아니 조상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아니 11장이 나온다. 이 조상.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거 출애굽기 11장이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홀은 데라를 낳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죠. 그리고 아브라함 위에 데라 있고 데라 위에 나홀 있고 나홀 위에 수룩 있고 수룩 위에 르우 있고 르우 위에 벨렉이 나와요. 그렇죠? 벨렉 위에 에벨이 나와요. 다시 10장 족보로 갈게요. 10장 족보에서 벨렉, 자, 에벨, 벨렉이 나왔죠. 벨렉 위에 에벨 있고 에벨 위에 아르박사도 있고 아르박사 위에 누가 있어요? 예, 셈이 있죠. 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요 갈대우르 수메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의 후손이 살고 있었어요? 셈의 후손이 살고 있었어요. 일단 셈은 동쪽으로 갔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무조건 동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 두 아들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은 무조건 동쪽으로 갔는데 그 벨렉의 자손은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죠. 예, 데라 아브라함이고 여기서 머물렀고 욕단은 어디로 더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쪽으로 다 갔어. 여기서 동쪽으로 다 저쪽으로 갔어요. 이쪽 끝까지 가면은 어디가 나오는지 아시죠? 제가 지도를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쪽 갔더니 여기까지 나와 대한민국. 예. 산맥을 넘어갔다 했으니까 여기에 스촨 산맥, 여기에 보면은 코카소스 산맥, 스촨 산맥, 쿤밍 산맥, 엄청난 산맥, 히말라야 산맥, 여기 히말라야, 여기 있잖아요. 히말라야. 이렇게 이 산맥을 좌우지간 넘어간 거야. 나폴레옹이 알프스 넘어가다가 자기 병력의 80%를 손실당합니다. 하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공격하려고 로마를 치려고 알프스 넘어가다 자기 병력의 절반 이상을 3분의 2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대포 총을 만들었던 시대에도 알프스 넘다가 엄청 많이 죽어요. 알프스는 해발 5,000m, 6,000m가 안 돼요. 근데 이쪽 산맥들은 놀랍게도 7,000m, 8,000m 이런 산맥들이야. 이거 넘어갔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 원시인의 빤스 입고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있으니까 넘어가요.
일단 8,000m 가면 숨을 못 쉰다니까. 그리고 추위가 우리가 사람이 말하다가도 이렇게 피부가 노출되면 바로 동상 걸려요.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제가 산악인이라서 이런 산악기후를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려면은 특수부대 특수훈련을 받아도 못 넘어가요. 과학기술이 있어 넘어가요. 자, 일단 이게 사이드 얘기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끝까지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셈족이라고. 셈족. 중요한 거는 셈족이야. 이 셈족들은 끝까지 동쪽으로 왔어. 왜 끝까지 동쪽으로 왔을까? 서쪽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쵸? 서쪽에 좌우지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서 봤더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4대 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어디로 가냐고. 여기보다 더 동쪽은 어디예요? 여기보다 더 동쪽은? 예? 아니. 여기보다 더 동쪽은 이쪽으로 동쪽이죠. 그런데 어디로 피신해 가요? 서쪽으로 피신해 나가죠. 아니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패턴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 좀 심각하게 읽으라고.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셨어요? 안 읽어왔지? 읽어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안 읽어오신 분들은 꼭 읽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매주 읽어서 오라고. 분량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읽어와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설교가 창세기가 한 1년쯤 2년쯤 지속될 때 비로소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던 것들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벌써부터 깨달아지면은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목회자로 세워드릴게. 설교자로 세워드릴게. 근데 계속 읽으셔야 돼. 자, 지금 공식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공식하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부터는 어떻게 돼? 12장부터는 서쪽으로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서쪽으로만.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고 서쪽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지금 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영화 1인 그 소설의 1인칭 시점과 같이 아브라함이라는 주인공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눈으로 계속 뭐를 보여줘요? 서쪽 상황을 보여준다고.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이집트의 상황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이집트는 어떤 땅이었어요? 딱 가서 봤더니 정말 후진 땅이야. 자기 마누라 사레가 이쁘다고 마누라 삼자고 60살 먹은 노인을 마누라 삼자고 댐비는 왕이 있는 나라. 이집트. 얼마나 후졌어. 그냥 겉으로만 봐도 후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서쪽으로 왔더니 이 서쪽에 가나안 땅에 딱 전차하겠더니 거기서는 땅 좀 팔아. 땅 좀 사서 사라의 무덤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전부 다 사라하고 관련이 있네. 사라의 무덤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해적 속에 땅을 쉽게 내줍니까? 쉽게 안 내줘요. 엄청난 거래를 합니다. 그 행간의 흐르는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자, 동쪽으로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이유가 뭘까? 라고 이제 살피면은 여기 내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가 하나님 만나서 서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갈대오르에서 서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 서쪽에서 또 가나안 땅 하란이라는 서쪽으로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또 서쪽인 이집트로 갔다고. 그럼 뭘 만나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만나야 되죠. 이쪽 패턴에는 1장부터 11장 패턴에는 서쪽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네, 생명나무가 있다고.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원형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동쪽에 서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서쪽에서 그릇과 두루도는 불칼을 둔 게 아니라
동쪽에다 둬버렸다. 우린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명나무 근처에 그룹과 불칼이 두루도는 불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혹은 이렇게 딱 관문처럼 지키고 못 들어오게. 그게 아니고 동쪽 전체 지역에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그럼 생명나무의 길이 잘 지켜졌을 테니까 서쪽으로만 가면 뭐를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했거나 원어 성경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생명나무만 따먹으면 우리는 완전히 할렐루야 구원받는 거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지금 서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아브라함의 경로를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 서쪽의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야. 매우 불량하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이걸 지금 우리 뇌구조가 워낙에 익숙한 것만 가지고 익숙한 것만 믿고 그거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것들을 절대 버리기 싫어하는 이게 우리 뇌구조라고요.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그거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못 고친다고. 그거 자기 습관 하나 못 고친다.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고정관념 어떤 선입관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가 아니고 누가 나예요? 지난주에 했잖아. 하나님의 형상만이 나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놓지 않고 뭐를 내놓냐면 선을 내놔. 이게 나라고. 또 지식을 내놔. 이게 나라고. 그래서 목사들 만나는 자리는 목사들끼리 서로 만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학 공부하고 둘이서 당구장 다니고 술도 마시고 뭐 못된 짓 좀 해본 친구들끼리는 다 내놓는데 거기 거룩한 목사 하나 딱 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거룩해져야 돼. 절대 마음을 못 내놔. 내놨다가 지게나. 네, 내놨다가 뒤통수 맞으니까. 내놨다가 뒤통수 맞으니까 그걸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놓지 않고 뭐를 내놨냐면 목사들이 그때부터 지식을 내놔. 절대로 지식을 내놓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자기 인격의 손상을 안 받아요. 실력 있는 놈, 실력 없는 놈으로 나뉘지 인격이 훌륭한 놈, 인격이 훌륭하지 않는 놈으로는 절대로 안 나뉘어. 지식을 내놓을 때는 맞죠? 그런데 요새 목사들 만나면 어떤 지식을 내놓는 줄 아세요? 커피. 와, 제가 전에 작년 설교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와, 개척한 지 5년 만에, 야, 시흥에서 500명이 넘으셨어. 지금 막 1000명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분은 우리 교회 한 10배쯤 되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또 이전을 하셨어. 근데 뭐로 성공했는지 비결을 가르쳐 커피로 성공했다. 야, 그분이 푸드 칼럼니스트로 아주 유명한 뭐 음식이나 뭐 잡지에 칼럼 쓰고 있었던 분인데 뭔가 일이 있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를 봤더니 푸드, 음식 그분 만나면 우리나라 최고 평양 냉면집으로 인도를 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맛있는 맛집으로 다 인도를 해주셔요. 가만히 있으면 그분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대신 그걸 토해내야 돼. 음식에 대한 지식을 토해내야 돼. 근데 제가 그렇게 미식간 줄 몰랐어.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딱 만나고 났더니 다른 목사님들은 지식을 내놓는데 뭐 이게 저는 지식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걸 내놨거든요. 신맛이 나고 쓴맛이 나고 짠맛이 나고 달달한 맛이 나고 구수한 맛이 나고 이걸 그대로 다 얘기했더니 이런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지금 살면서 몇 번 못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신자들 띄워줘서 부흥을 하셨겠지만 내가 안 넘어가지. 누구한테도 그렇게 말을
근데 이분만 만나면은 난 그분의 중심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의 중심은 요만큼도 못 만나고 음식이 어떻고 이 집이 어떻고 맛집이 어떻고 저 맛집이 어떻고 다 비교 분석하는 것만 듣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갔더니 세상에 이게 기계가 있더라고요. 커피 내리는 기계. 제일 비싼 게 2,700만 원짜리인데 그걸 샀대요.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공돈이 좀 생겼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커피 기계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선수잖아. 아유 돈이 좀 드는데 괜찮겠어요? 했더니 이 집사님은 최고 좋은 기기가 한 500만 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선수잖아. 이거 500만 원짜리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공돈 생긴 게 500만 원이 맥시멈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선수니까 기계 고맙다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기계가 있는 집을 먼저 안 가고 후진 기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기계 있는 집으로 가서 다 커피 내려서 맛을 보고 설명해주고 이 커피 맛이 이런 기계 내렸을 때 이런 맛이고 저런 기계 이런 맛인데 또 다른 집이 있는데 거긴 좀 비싼데 거기 가면은 또 맛이 달라질 거라고 어떻겠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갔더니 가격은 얘기 안 해주고 2,700만 원짜리에서 딱 내린 걸 맛을 보여주니까 갑자기 띠용.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이걸로 선택합시다. 가격도 안 물어보고 맛만 보고 이걸로 선택합시다 했는데 말은 이미 나왔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0만 원에 몇 배예요? 5의 5배. 5배 이상을 그 목사님이 탁 선수지. 근데 마음을 꺼내놓고 마음으로 감동을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전부 다 뭐로 감동을 시키고 뭐로 그 주머니에서 끌어냈어요? 지식. 커피 지식.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내가 마음을 꺼내놓는데도 아무도 감동을 안 받냐고. 마음을 꺼내놓으면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 버리고.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식만 내놓으라는 거야. 지식만. 근데 지식만 내놓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 서쪽 상황이 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선악지식의 습성을 동쪽에서 버리지 못하고 다시 서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가 선악지식 나무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게 무슨 사건? 동쪽으로 갔던 욕단족이 다시 서쪽으로 되돌아와서 창세기 11장 서쪽으로 와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시작했던 이 시작이 11장에서 마침을 하는데 전부 다 서에서 동으로 가던 패턴이 동에서 서로 돌아올 때는 온전한 패턴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는데 이 패턴이 끊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1장에서.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돌아오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뭐를 회복받아서 들어와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 욕심을 장착하고 그것을 고상한 지식과 고상한 선으로 포장을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의 언어가 되고 같은 말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족속이 되어버린 거야. 같은 선과 같은 지식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나눠서 흩어버리셔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이미 서쪽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숭악한 상황. 우리 할머니 발음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 숭악한 상황이 돼요. 그 상황을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확인시켜줘요.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아들 차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자, 이 가나안 땅이 다시 돌아오려면 이제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죄악이 가득 차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 가나안의 대표 족속이 누구예요? 여기 나왔잖아.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다시 서에서 동으로 올 수 있는 거야. 서에서 아니 여기가 서지요. 서에서 동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에서 동으로 오고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서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가. 자, 이동 경로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서에서 동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안 들어가고 어디서 건너가요? 이렇게 요르단으로 해서 요게 모압 평지가 여기 있잖아요. 요르단에서 요게 진치고 있다가 길갈이 여기 있으니까 요게 진치고 있다가 동에서 서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원래 서쪽에 있던 어떤 것을 회복하는 상징으로 보여주신다고요. 회복하는 상징. 그런데 이 서쪽의 망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동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이게 바벨론, 아시리아, 포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훼손되면은 동쪽으로 보내버리고 훼손당하지 않으면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하셔요. 이제 방향을 알았죠? 우리는 동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어디에 서 있길 원해요? 아니 처음부터 서쪽에 있으면 안 되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네, 동쪽에 서 있다가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 질문을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네,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동쪽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동과 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지요. 서쪽은 그러면 이 서쪽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어야 돼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면은 서쪽의 가나안 땅은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의 대표적인 도시가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만 생각해. 서쪽 하면은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서쪽의 가나안 땅 하면은 대표적인 뭐만 생각을 해? 네? 뭐만? 소돔과 고모라만 생각한다고. 소돔과 고모라. 예, 소금기둥과 불기둥. 롯에 더워가지고 더워서 좀 벗고 할게요. 저는 굉장히 더워요. 얘가 여기다 걸었더니 떡 떨어졌어. 여기다 걸고.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동쪽으로 가도 다시 돌아오는 자리는 어디예요? 서쪽 끝 가나안 땅이라고. 아무리 동쪽으로 가도 욕단족이 이게 셈족의 아들 중에 욕단이라는 족속이 여기 동쪽 끝까지 왔어. 여기까지. 여기 땅끝. 땅끝이 여기 해남. 땅끝 여기까지 왔어. 네, 땅끝 마을까지 왔어. 동쪽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땅끝까지 왔어요. 다시 서쪽으로 돌아갔어. 서쪽으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공부하고 배웠던 이게 복음이야 하고 그걸 가서 세우려고 봤더니 여기 신할평에 어디서인가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서 바벨탑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럼 동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서쪽으로 돌아오는 습관이 있다고 사람들. 성경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우린 전부 다 서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가나안 땅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지금도 서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죠. 누가요? 아니 신사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압하고 이런 분들 백투 예루살렘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3성전 건설하자고 요 딴짓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고. 성전 건설하면 다 끝나나? 지금 이게 동쪽으로 갔던 욕단족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짓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성전 건설, 바벨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할평야에 거대한 규모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고 온 사람들이라고요. 예. 지금 그 일이 11장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몇 천 년 후에 그대로 또 다시 재현되고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예,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언어로 흩으셨는데 이번에는 뭐로 흩으실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로 그게 심판이라고. 그게 심판 당함에 심판 당하는 길들을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래야 축복받고 구원받는 줄 알고 주구장창 그리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게 넓은 길이라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게 심판의 길인데. 자, 서쪽으로 달려가서 그러면 달려가는 이 서쪽의 끝자락에 동쪽의 끝자락은 해남 땅끝이고 서쪽의 끝자락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 가면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근데 행복했냐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복했냐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 잘 몰라. 근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요때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셈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이 나왔죠. 아브라함. 첫 번째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삭, 야곱 이 패턴으로 나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면서 행복했냐고. 가나안 땅에서 물어볼게.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죠. 사울왕이 행복했냐고. 예?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악신 들려서 미친놈처럼 살다가 미친놈처럼 죽었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사사기 딱 시작하면서부터 다 불행했다고. 여호수아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난 이후부터 그 땅에서 행복했던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돼. 가나안 땅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유대인 역사 중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잘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다 따져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아유, 다윗이라고 그랬으면 좀. 다윗만이 내 사랑하는 종, 나의 종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모든 비교 기준은 다윗이지 솔로몬. 그럼 솔로몬도 제일 행복의 기준 맞아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그래서 짝으로 나와. 다윗과 솔로몬이. 자, 솔로몬의 행복의 기준은 뭐였어요?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야. 1000명의 마누라야. 부럽지? 너무 괴롭지. 여자들 지지고 백마를 그냥 방패도 이 병사들의 방패도 금방패로 다 바꿔버렸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때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에는 지나가는 개도 금을 물고 다니더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생겨난 풍습 중에 하나가, 이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풍습 중에 하나가 돌잔치, 백일잔치, 뭐 결혼식 때마다 전부 다 금을 들고 갔어. 근데 지금도 금을 들고 가는 족속, 전 세계에서 백일잔치, 돌잔치, 환갑잔치, 뭐 좌우지간 잔치 때마다 금 들고 가는 족속은 지구상에 딱 세 족속이 있습니다. 세 족속. 한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 유대인들, 그 다음에 아니고요. 어느 나라? 아니고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로마의 1000년 동안의 풍요로운 모든 금들이 모였던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금으로 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과 그 로마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한국 땅이 옛날에 얼마나 이 풍요로웠던 땅인지 짐작이 되지요. 역사적 자료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감으로 아시겠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에 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누가 하나 오면은 밥을 나눠 먹어야 되고 잠자리 없는 잠자리 이렇게 자던 잠자리도 이렇게 자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불편해지니까 누군가가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 근데 풍요로워. 남아돌아. 그럼 누가 오면은 너무 좋아. 아이고 어서 오시게. 우리 남는 방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음식 맛있게 드시게. 그죠? 한국 사람들은 먹고 가라. 먹고 가라 그러고 자고 가라 그러고 꼭 우리의 말 습관이나 풍습 속에는 로마의 영광이나 솔로몬의 영광이 다 담겨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역사를 아무도 연구를 안 해. 우리 역사를. 그치요? 그러니까 자 이게 말이 엉뚱한 대로 세면 안 돼요. 민족주의로 가면 뽕으로 가면 안 돼. 국뽕으로 가면. 자 1장부터 11장의 패턴 중에 가장 큰 패턴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 패턴인데 그럼 동에서 서로 돌아오는 패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돌아와서 돌아온 땅이 가나안이야. 이제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여기로 세팅을 해놨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 체결한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세팅해놨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범죄와 동성애가 아니고 그냥 탐욕이 들끓는 땅이었다고. 아니 없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더 부려요. 있이 사는 사람들이 더 부려요. 이씨 사는 사람. 그치요? 없는 사람 부릴 것도 없지. 아니 구로동에서 여기는 탐욕을 부려봐야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구로동에 탐욕을 부려 아무리 눈 씻고 가려고 해도 눈사롱이 안 보이고 아무리 고급 요정 안 보여. 그런데 강남 땅에 가면은 제일 핫바리 고급 요정이라도 구로동 사람들이 가면 야 이거 천국이다 해븐이다 이렇게 할 거야. 탐욕은 부의 상승과 맞물려 있다고요. 부에 비례하고 있다고. 욕망과 탐욕은 가난한 사람은 탐욕을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어. 생존해야 되는데 일단 새끼 먹고 새끼를 고기로 잘 먹고 쌀밥에 고기만 새끼를 잘 먹으면 행복해 하는데 강남 사람들한테 쌀밥에 고기 주면 야 미쳤어? 내가 지금 탄수화물 끊어야 되지.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해야 돼. 나이가 60이 돼도 배가 허리가 쫙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람보다 더 예뻐질 거야. 조금 먹고 뛰는 데가 강남이고 여기는 기회만 되면은 많이 먹고 체중 불려놔야 돼. 언제 또 노가다 나가서 한 달 동안 죽도록 땡볕에 일할지 모르니까. 어디서 탐욕이 생겨나요? 예, 풍요로운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역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풍요의 땅이라고요. 그치요? 이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에요. 그 풍요를 대표하는 족속 중에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풍요를 대표하는 족속 중에 헷 족속이 있었다고요. 자, 헷 족속이 어디에서 등장하시냐? 헷 족속이 맨날 찾는데 21장인가? 자 22장인가? 23장인가? 사라가 23장 말이에요. 127세를 살았어요. 사라도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120세 못 살죠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120세 제일 못 사는 거야. 사라가 120세 살고 갔고 아브라함은 176세를 살다 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가 더 훌륭했을까요? 지금이 더 훌륭했을까요? 지금이 더요? 아니, 더 훌륭한 거 나이가 많이. 예, 훨씬 오래 산 세대가 그 시절이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그 시절이 잘 산다, 못 산다, 풍요롭다, 풍요롭지 않다는 사람의 수명을 보면 알아요. 고양이 수명을 제가 잘 아는데 집고양이 수명은 잘 모르겠어. 홍제동에 살 때 바로 홍제동이 안산 산 밑에 동네에서 살았어요. 길고양이가 그렇게 많아. 이사 갈 때부터 고양이들이 매일 보는 게 고양이들이 개는 혼자 살아라고 내보내면 못 살아. 발톱이 날카롭지 않아서. 근데 고양이는 발톱이 날카로우니까 쓰레기 봉다리를 쫙 뜯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불리고 먹고. 이걸 이사 가는 날부터 본 거야.
고양이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12년을 사는 동안에 고양이가 5번을 바뀌어요. 아기 때 봤어. 왜냐면 우리 집 옥상 뭐 계단에서 이 고양이 떼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동네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고양이들은 어디서 새끼를 낳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옥상 구석 뭐 이런 데 와서, 우리 베란다가 특이해. 베란다가 어디에 있냐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 밖에 계단 요 밖에 있어요. 베란다가 완전히 거기가 고양이들 산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기 때부터 보던 고양이가 한 3년쯤 지나면 사라지고, 3년쯤 지나면 또 다른 고양이가, 또 아기 때 보던 고양이가 걔가 또 대장해 먹고 다 동네 대장해 먹고, 평균 수명이 3년 정도 되더라고요. 3년, 길어야 4년. 4년쯤 되면은 털 다 빠지고 쩔룩쩔룩하고 못 걸어 다니고, 이상하게 뭘 잘못 먹었는지 배는 뿌르륵하고 기형이 돼 있고, 눈엔 힘이 없고, 아, 쟤 곧 죽겠구나. 그러니까 고양이가 수명이 3년밖에 안 되는 수명을 사는 고양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집고양이는 몇 년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집고양이들은 제가 어떤 집고양이를 봤을 때는 8년째 사는데도 얘는 아직도 쌩쌩해. 쌩쌩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176세를 살고 모세가 120살을 죽었잖아요. 400년 후에 모세도 120살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 시절이 집고양이 시절이고 우리는 길고양이 시절을 살고 있다고. 우리 100년 전에 조선 땅은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잖아. 그쵸?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조선 땅이 길고양이 수준의 환경과 조건으로 살았고, 이 시절은 집고양이 수준의 환경과 조건을 다 제공받고 살았다고. 고정관념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127세를 살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회적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보자고요. 요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 살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라를 위하여서 헷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땅을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묘실 중에 이 땅을 좀 달라고 그래. 땅을. 그랬더니 헷족속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삼을 금할 자가 없는, 말을 그냥 아무 땅이나 쓰세요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말을 어떻게 해요? 너무 고급지게 쓰잖아. 아니, 이 말의 뉘앙스를 나 같으면 고급진 말을 못 써요. 내 마음속에 담긴 게 고급이 아니고 직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아무 땅이나 쓰세요 이래버릴 텐데, 이 헷족속에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얼마나 고급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얼마나 고급죠? 우리 묘실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 아내를 장사하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삼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뭔 말이에요? 금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금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고급지게 쓰고 있다고. 이걸 제가 딱 한마디로 경상도 그 버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 묻어. 아니, 전라도 버전 됐네. 묻어버려 그냥. 이거 한마디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쵸? 묻어버려. 다 써버려.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고급지게 이렇게 고급지게 쓰는 언어를, 고급진 언어를 쓰는 족속들은 선악 지식이 매우 후지다, 탁월하다. 탁월하다. 아, 이제 아시네. 이제 성경이 눈을 뜨시는 거네. 탁월한 선악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적 속에. 탁월한 선악 지식을 가지고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악을 추구하고 있어요? 선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말을 고급지게 쓰지. 악을 추구하면 안 돼! 꺼져! 이렇게 해버릴 텐데, 고급지게 선악 지식을 가지고 고급진 선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해적 속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해적 속을 알아. 어떻게 알아? 하란에서 살았으니까. 하란에서 살면서 해족 속과 그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해족 속의 생리를
알아. 그래서 해적수구한테는 이렇게 마음껏 갖다 써?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쓰. 오, 땡큐 하고 그냥 갖다 써버린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아브라함은 알아. 왜? 하란에서 해적수구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숨은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숨은 의도가 있는 거야. 저한테 자꾸 고급진 언어 쓰라고 그러지 마세요. 선악 지식에 충만하신 분들은 고급진 언어를 쓰실 수가 있어. 선악 지식에 충만하고 선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런데 가치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상처받으시면 내 안에 선악 지식에 고급진 선이 들어가 있구나. 나한테 상처받으면 자기 점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답을 그렇게 예. 그래도 도망가. 그래도 나 만나고 나하고 얘기하면 도망가. 아유 정말. 자, 제가 수많은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잖아요. 이 중독이 결핍과 상처가 많아가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무슨 일 중독을 선택하는 대신에 활자 중독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양의 글자를 읽었어. 닥치는 대로 책을 다 읽었어. 이미 고등학교 때 도서관 하나를 읽었어요. 이미. 속독을 했으니까요. 책을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런 페이지를 넘기면서. 근데 지금은 왜 못 읽어요? 지금은 그때의 집중력이 없어 지금. 이게 책을 그렇게 읽으려면 그때 집중력으로 딱 한 번 보고 모든 글자를 사진 찍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읽고 사진 찍고 넘기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땐 됐는데 지금 이제 집중력, 일단 노안이 와서 안 봐요. 책 안 읽은 지 10년이 넘었어. 몰라 이제는. 그 테스트 하지 마세요. 옛날에 읽었다면 믿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해족속을 아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땅 해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굽히고 이렇게 굽혔을까? 절을 했을까? 절을 했지. 해족속을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들의 선악 지식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선의 위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의 위선, 아주 고급진 선을 추구하고 있는 해족속을 향해서 고급지게 절을 해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야, 얼마나 고급지게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야, 내 뜻은 이 땅에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당신들의 뜻일진데, 그 말을 받아서, 고급진 말을 받아서 고급지게 돌려줘. 우리 사모님, 이런 남편 만나서 살고 싶지요? 네, 고급지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산동네에서 지내다 보니까 맨날 그냥 아버지는 엄마 뜯어 패고 온 집안에서 딱 시간 저녁 먹고 이 복싱 있잖아요. 스포 딴따라단따 뭐 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온 동네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면 애들끼리 조용히 나와. 그래가지고 서로 막 자기 부모님 욕하고 지랄을 해요. 제가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동네에서 살던 제가 교회 갔더니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너무 고급진 언어를 써.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쩌면 그렇게 기름이 잘잘 떨어지고 향이 졸졸졸 샥 나는지 그 맛 때문에 교회를 어린 시절에 주구장창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동네에서 맛봤던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야. 점점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그 정점에 있는 목사들 사회 속에 들어갔고 목사 플러스 교수들 사회 속에서 또 7년 지내다 보니까 너무 고급죠. 너무 고급진데 나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많으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기도했죠. 그때 몇십 년 만에 진심이 뚝 피어났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딱 1년 만에 도로 산동네 환경으로 확 돌려버리시다.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이 고급져요. 야, 그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할렐루야 막 말 기똥차게 잘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이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중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말을 하는데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야, 전부 다 선택권을 누구한테 나 이 땅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막벨락을 주세요 하고 싶은데 말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고급지게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주시면 받겠다. 뭐 이런 야, 그래. 그랬더니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다가 중재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 주여. 뭐라고 내 주님 막 이렇게 지금 땅 사러 온 사람인데 해쪽 속에 얼마나 대단한 상술과 고급진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뛰어나게 살았는지를 해쪽 속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 가나안 10부족 중에 대표 부족이 아모리인데 아모리는 얼마나 뛰어나겠어. 해쪽 속은 아모리에 비하면 핫발이라고 아시겠어요? 해쪽 속만 보더라도 가나안 땅이 얼마나 행복한 동네야? 행복하시겠죠? 아니 솔로몬의 행복이 있다고. 솔로몬의 행복이 있다고. 다윗의 행복은 없다고. 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들어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탁 중재를 해줘요.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니 자기 앞에 절을 한 놈한테 내 주여 또 이렇게 예르기를 해줘. 이 선이 얼마나 대단한 선이냐고. 얼마나 착한 사람, 얼마나 선한 사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의 코스프레는 다 하고 있냐고. 지금 이 땅 하나 거래하는데도 이건 땅 거래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주인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또 주인도 그리 마옵소서. 이 땅을 당신에게 다 드릴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데를 선택하시면 되나이다. 그것이 부족하나이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하면 얼마나 부동산 사장님이 해피하겠어. 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근데 돈이 들어간 자리에는 싸움이 나야 정상이죠. 아니 끝까지 따져야 되잖아. 따지는 게 정상이잖아. 따지고 거래하고. 근데 거래를 어떻게 해요? 우아하고 럭셔리하게 하고 있다고. 이게 가나안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의 수준이 후진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의 수준은 인간들의 삶의 수준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선한 수준, 착함의 수준, 굉장히 뛰어난 수준으로 그 모든 중근동에서 고대사회에서 상향 조정되어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절을 2번 딱 굽히니까 해쪽 속으로는 이 계산기 딱 돌리면서 저 정도 2번 했으면 내 계산 속마음은 뭐예요? 계산기 아니에요. 계산기. 해쪽 속이 계산기라고. 햇이 그 시대에 그 고대 사회의 경제권을 다 무역 지중해의 경제권을 다 잡고 있었던 족속이었다고. 해쪽 속에. 그래서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이제 해쪽 속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이제 밭값을 드려. 그런데 에브론이 대답을 해. 그 땅값은 400세겔이나. 은 400세겔이야. 그렇죠. 은 400세겔이면 은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400세겔이면 반세겔이 이게 성전세 반세겔이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의 이틀치 일당이었어요. 그러면 400세겔이면 일단 한 세겔이 반세겔이 이틀치면 한 세겔은 4일치 노동이야.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도 이거는 그냥 세겔이 아니라 은세겔이야. 곱하기 며칠 또 해야 돼.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야,
400세겔이나 내고 그 땅에 토지 문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 있었어요. 아, 당연히 있었죠. 고대 사회에 다 있었어요. 아, 그럼요. 다 있었다고. 우리가 후진 사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례가 좀 일찍 죽었어. 120살에. 아브라함은 평균치 정도 살았어. 이때 당시에 욥은 200살 넘게 살았어. 맞나 모르겠다.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200살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요절을 한 거예요. 200살 살던 사람이 80년 먼저 죽었으니까. 객사. 예.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해가지고. 자,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와, 400살, 컬! 이러면 되는데, 컬! 하면 되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이까? 아유, 뒤에 우리 같이 성경, 지금 읽는 사람들 몹시 헷갈리게. 그냥 컬! 오케이, 사인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이까? 뭐를 다 털어요? 마치 이 장면은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욥이 자기 자녀들과 다 모였을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다 씻어주는 장면과 같아요. 이 장면을 이해하면 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 문제를 얘기하고 그 부정한 돈, 욕심 탐욕의 덩어리 돈 문제를 다 중재를 해놓고서도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이까? 이러고 털어버리잖아.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닦으면서 이 죄는 내 게 아니야. 너희들 거야. 이랬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라고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나 도덕윤리나 선함을 추구하는 방향은 굉장히 정상치 올랐어요. 아니 부동산 거래하는데 도덕, 윤리, 선함 왜 나오냐고. 근데 이걸 다 챙기고 있잖아. 이걸 다 챙기고 있잖아. 부동산 거래하는데. 감이 잡히죠?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이 남자를 사귈 때 목사 아들이나 선생 아들 사귀면 재수없다고 생각해. 걔네들은 언제나 말을 해쪽속처럼 얘기해. 그것이 장인어른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아유, 재수없어. 똑바로 말해야지.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라고. 어렵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가정폭력을 안 당하고 존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투를 계속 그렇게 바꿔간다고. 그게 쉽게 바뀌어지는 말투가 아니지. 확인하고 싶으면 저분하고 얘기해보면 돼. 저분하고 얘기해보면 얼마나 예쁜 말이 나오는지, 말도 예쁘고 고상하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바닥을 딱딱 긁어도 잘 안 나와. 근데 요새는 잘 나와. 이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살아야지. 왜 자꾸 형식, 껍데기를 말하는 본새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냐고. 그게 지금 회적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그러면 해족속은 아무 짓 안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은 400세겔이 생겼어. 최고의 장사꾼 아니에요? 이야, 진짜 솔로몬을 능가하는 최고의 장사꾼이라고. 그래서 상인이 통용하는, 그것도 그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 그러니까 상인끼리 통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사회냐고. 이때가 아브라함 시대가 대단히 발전한 사회. 어디서 이게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의 문화, 문명, 발전 정도는 지금 지금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죠. 현재 지금 2020년 6월 14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시스템과 문화 문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가 다 나오잖아요. 언어의 습관부터 화폐 유통, 게다가 상인이 통용하는 별도의 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을 뻘로 읽으면 다 놓친다고. 이런 걸 깊이 있게 읽어야죠.
자,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줬어요. 그것도 해족속한테 직접 안 줘. 에브론에게 줬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모든 주의 둘리. 그러면 이 거래를 하는데 누가 다 보고 있었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이야, 그냥 둘이 계약서 쓰고 딱 끝내면 되는데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확증을 다 해주는 거야. 이게 가나안 땅이었다고. 자, 이런 가나안 땅이 이 정도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36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30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자, 에서가 이제 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리고 어디로 옮겨요? 에돔으로 옮기죠. 에돔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래서 에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붉은 에서처럼 붉은 흙. 에돔으로 옮기기 전에 어디서 살았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그럼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뭐가 몰려있는 땅? 가나안 땅? 자, 재물. 예, 재물이 몰려있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재물이 몰려있어. 가면 돈을 벌어. 가면 돈을 번다니까. 그리고 확실한 상거래법이 있어. 상인들이 통용하는 별도의 화폐가 존재해. 그러니까 돈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돈 벌려면. 그래서 에서는 돈 벌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 요르단의 에돔으로 가요. 지금의 요르단 땅의 에돔으로 가요. 여기서 자기가 신도시를 건설해버려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이 땅의 조상이 돼버립니다. 엄청난 부가 모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 아니 목사님 가나안 여기는 뭐 농사 짓기도 좀 거시기 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 가서 보면 여기 또 바다가 하나 이 호수라고 있는데 사해라 이거 죽음의 바다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뭐 돈을 벌 게 있을까요? 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강대국은 어디였어요? 아니 요쪽 지역에 몰려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 해족속이 있었고 여기에 아시리아, 바벨론 이쪽 지역이 수메르가 전통의 강대국이었고 아브라함 시대 수메르 그 다음에 새로 뜨는 신도시 해족속의 땅 터키 그리고 해족속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왜? 여기에 신도시가 지금 예 이집트의 성경에 따르면 고고하게 아니에요. 이쪽에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엄청난 자본과 물량이 이리로 지나가야 돼. 지나가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과 자본이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해족속이 딱 자리 잡고 땅을 벌써 차지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열부족이 여기서 막대한 부를 챙깁니다. 막대한 부를. 그 부의 일부를 에서가 딱 차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풍부해. 풍부해. 그만큼 가나안 땅은 기회의 땅이었고 돈을 벌 수 있는 땅이었고 안전한 땅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선을 챙기고 더욱더 선을 챙기는 바람에 악을 멸하고 선을 챙기는 바람에 풍요로운 땅, 안전한 땅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도둑이 안 들어. 털어먹지도 않아. 자기가 조금만 일하면 돈 모을 수 있는 땅이야. 자, 요새 자꾸 이런 게 눈에 띄네. 돈이 보이네, 돈이. 예. 풍부에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와 부가 거기에 속해 있는 양과 소와 낙타와 이런 것들을 그 땅에서는 다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가버린 거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이것 외에 또 47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이 어떤 데인지
이제 드러나요. 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나이다. 이제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7년 기근이 있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흉년을 못 견디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온 거예요. 애굽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애굽 땅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과 이 주변의 모든 땅들이, 우리는 이 이집트에만 기근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요 중근동 일대가 전체가 다 엄청난 기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 일대가. 그래서 요 일대가 엄청난 기근이 생김으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의 최고의 이 부를 누리던 이 가나안의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둬들여요. 이때부터 이집트는 신도시로서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었던 부를 다 빨아들였어. 자, 지금 출애굽을 이게 400년 후의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 400년 전의 일이고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뭐를 했어요? 벽돌 구워서 성읍을 만들었죠. 탑을 건설했죠. 그런데 그때 막 거대한 성읍과 탑을 400년 만에. 근데 그때 막 짓고 있었던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딱 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보고 어떠했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지. 애굽 땅에서도 못 보던 그 거대한 성벽이 있었던 거야. 요 조그만 땅에. 그러니 토목 건축은 빌딩은 부의 상징이잖아요. 돈 많이 벌수록 빌딩 올리잖아.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3일 빌딩이었잖아요. 이제 3일 빌딩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 롯데타워 얘기하지. 롯데타워 생기기 전에는 무슨 빌딩 얘기했어요? 예, 63 빌딩. 돈 벌면은 빌딩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었다라는 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회고 물질이 넘쳐났던 사회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왜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요? 그 부유한 물질을 보고 뺏어 먹으려고 오는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성경을 읽으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애굽이 언제부터 발달하냐면은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쫙 빨아먹은 다음부터. 그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동시에 언급돼요.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자, 돈은 다 빨아먹었는데 노동해야 될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빨아먹은 게 아니라 야, 가축을 내. 근데 가축 다 빨아먹었어. 그 다음에는 그들이 와서 뭐를 해요? 야, 몸과 토지뿐이라. 몸과 토지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토지를 다 사버렸어요. 이때는 애굽의 토지만 다 샀어. 가나안의 토지는 왜 못 샀을까요? 애굽의 땅만. 이게 바로 신도시니까. 여기는 신도시라 엄청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팔면은 어디를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을 팔면.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죠. 강남의 부동산만 다 팔면은 어디 땅을 살 수 있어요?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주를 다 살 수 있어요. 그만큼 비싸. 예.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다고. 여기가 강남 땅이었다고. 모든 부가 밀집된. 이거 사느니 차라리 애굽 땅을 엄청나게 넓게 사버리는 게 낫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돈을 싹 긁었더니 애굽 땅이 이 거대한 땅을 다 사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니까 성경이 보인다. 자,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버렸어, 다. 그리고
땅이 각기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땅이 이제 전부 다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국유화가 이루어졌어. 바로의 소유가 됐어.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종이 됐어. 이때부터 애굽은 막대한 노동력들이 들어옵니다. 땅 잃은 사람,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와요? 애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간 게 아니야. 구스 여인도 따라 나왔지. 가나안 부족들, 가나안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 족속이었어요? 예, 그니엘 족속인가?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 출신이었잖아요. 가나안의 10부족 중 하나 그니스 족.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인구 유동, 리비아 뒤에 에티오피아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모이면서 인구가 증가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다 긁어 모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축 다 사버렸어. 곡식 주고 헐값으로 산 거지. 그리고 애굽 땅을 다 사버렸어. 애굽에 살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종이 됐어. 그래서 종이 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도 10분의 1밖에 안 바치는데 여기는 뭐를 바쳐요? 5분의 2를 바쳐요. 그러면 10분의 10의 2조를 바로한테 줘.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 이래서 애굽이 이때부터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나안이 초라해질 정도로. 그런데 애굽이 강대국이 되기 전까지는 이 시절에 고대 중근동의 이 시절에 최고의 부자는 어디에 다 모여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 여기서 다 모여서 살았어요. 해족속. 자, 그럼 다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면 강남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같은 질문이겠죠. 지금 강남 사람들 행복할까요? 아니요. 재산 지키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재산을 대물려 주려고 자녀들을 반드시 서울대 가야 돼. 연고대 가야 돼. 안 되면 하다못해 유학이라도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강남 엄마들한테 해주는 얘기라고. 가나안 땅이 행복했을까라고 보면은 그 엄청난 부와 물질과 명예까지 다 지켰잖아요. 해적소 거래하는 걸 봐요. 얼마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 말투에서 명예 다 챙겼지. 거기에 아모리 족속까지 있지. 여부스 종교인들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하지가 않다고. 가나안이. 행복하지가 않고 행복할 수가 없다고. 자, 이 가나안이 행복하지가 않은 이유가 왜 행복하지가 않죠? 서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통용되지 않고 뭐만 나눠요? 지식만. 아니, 나라는 인간을 나로서 살아야 돼. 이게 선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의 본질은 뭐예요? 태어날 때? 선으로. 네, 선악의 본질은 자식 잘 그려야 되겠다. 선악의 본질은 행복이라고. 왜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선악의 본질은 행복함이야.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행복하냐고. 선악이가. 행복하려고 더더욱 뭐를 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식을 내라. 자기 속이 안 다치려고. 행복한 것을 안 다치는 걸로 행복하는 거야. 내 속을 안 다치는 걸로. 자기 정체가 폭로 안 당하는 걸로. 지식만 내놔. 지식을 내놓을 땐 절대로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자, 지식을 내놓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나오는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육의 힘인가 선악 지식의 힘인가? 선악 지식 열매의 힘이죠. 몰라도 막 주구장창 지식을 내놓는데 그러니까 몰라도 주저리. 우리 밴드 보면 지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좀 강력한 독재자처럼 글 올리지 말라고. 지식을 올리지 말라고. 내가 전화까지 해가지고 지식을 올리지 말라고. 제가 3, 4년 전까지만 해도 지식글 올리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뭐 땅끝에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당신 마음을 좀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이야, 주구장창 지식만 내놓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지,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자기 얘기를 좀 하라고 해도 자기 얘기는 요만큼도 안 내놔. 그러면 그분의 삶이 짐작이 되는 거지. 야, 부모님이 진심을 내놓으면 두드러 패는 부모님인가 보다. 야. 집안 분위기가 그랬나 보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나 보다. 진심을 못 내놓고 지식만 주구장창 내니까. 그쵸? 진심을 내놔야지 사람이 그때부터 행복해진다고. 진심이 나오는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게 진심을 안 내놓고 이 선하기는 이게 나야. 나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나로서 살아가는 건데 나로서 못 살고 이게 나야 라고 내놓는 게 뭘 내나요? 지식 내놔. 그리고 사람들한테 더더욱 칭찬받고 와 더더욱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지식 중에서도 선한 지식을 내놔. 착한 지식. 그러면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멋진 인격이다 할렐루야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주일날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면 허무하고 공허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선한 지식을 내놨더니 그때는 너무 좋아 막 그냥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막 이러고 할렐루야 해버려. 그런데 자기 혼자 있는 그 순간부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니까 죽고 싶으니까 그래서 강남에 룸사롱이 발달하는 거예요. 고급 요정 비밀 지켜주는데 그 허무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라도 자기는 위로를 받아야 살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자기는 이미 세팅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으로 이게 나야 하라고 다 사람들한테 내놨기 때문에 이걸 깨면은 절대 안 되니까 남 모르게 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비싼 데까지 부르면서. 그게 강남에 그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구로동은. 영등포는. 영등포는 영등포 역전이 있어서. 구로동 역전은 그런 거 없어. 신도림 역전에도 그런 거 없어. 그러다 보니 선한 나가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가 나로서 못 살고 뭐로 살아가고 있어요? 선악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진심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한 척하고 있는 거야. 서로들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하고 핵족속하고 계약 체결하는 과정을 보려고 서로 쇼를 하고 있잖아. 쇼맨십이 극단에 이른 거야. 선한 쇼맨십. 착한 쇼맨십.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여친 남친 만나면은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우리 딸에게 해줘. 우리 딸은 나보다도 사람 더 잘 보더라고. 얼마 전에 의사하고 썸을 타서 뭐 한 두세 번 만났대. 근데 얘 아무리 봐도 이상하대. 자기 헤어졌대. 또 만나자고 뭐를 끌고 왔더라? 차를? 무슨 벤츠를 끌고 왔대. 근데 얘가 만날 때마다 너무 착하더라는 거야. 너무 착하대. 말도 착하게 말하고 재수 없어서 끊었대.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야. 나는 그 나이 때 착한 걸 내놓는 사람만 좋아했거든. 종교적인 껍데기를 두껍게 쓴 사람들만 좋아했거든. 나도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도 들키지 않고 당신도 들키지 않고 우리 둘이서 요 가면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웬걸 살아봐. 3년 안에 아작나. 3년 안에. 우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유, 저 폰이 거기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보여준 우리 김머시기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를 내가 카톡으로 보내줬잖아요. 그거 좀 얼른 보내주세요. 예. 얼른 보내주시면 아니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그럼 이분이 개인 신상이 노출이 돼서 못해요. 예. 얼른 찾아서 주시면 야, 그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가졌던 기대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 나처럼 변했어. 아,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박수 쳐줄 일이고. 예? 올렸어요? 아니, 왜 올렸어요? 예. 자, 목회자 아내의 목회자 사모의 초기 비에, 야, 이제 결혼할 때, 야, 저 남자에게 뭔가 대단한 영성이 있는 줄 알고 혹했다. 앞에서 인도하는 일이 많아 평생 나를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말과 행실이 반듯했다. 목소리가 너무너무 감미로웠다.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고 졸리지가 않았다. 처음엔 주의 종, 주의 사자인 줄 알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다. 나이가 많아도 세대 차이를 전혀 못 느꼈다. 나이 차이 많이 나게. 우리 얘기 아니야 혹시? 돈이 많은 것처럼 허풍기가 있는 줄을 몰랐다. 나중에 아파트에서 사는 줄 알았다. 처음에 숟가락 2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이게 다 관념이야 지금까지. 실수로 해도 멋져 보였다. 관념이었을 때. 관념은 선악 지식으로 만들어진 관념이란 말이에요. 구라치는 줄도 모르고 다 믿었다. 초반엔 싸워도 쉽게 용서 화해가 되었다. 만날 때마다 만난 거 사준다. 섬까지 따라가도 저희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결혼 초니까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눈앞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사모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콩깍지 땜시로 떨꺼덕했다. 나랑 있으면 행복해야 하던 인간이 갈수록 나돈다. 나에게 항상 질척거리던 이가 갈수록 무뚝뚝해진다. 갈수록 쫌생이가 되어간다. 가장 큰 비애는 지가 일 터뜨린 거 수습하는 총알바지가 될 줄 몰랐다. 이게 삶이라고요. 삶이라는 건, 자, 자기가 가졌던 그 콩깍지, 눈에 씌운 거, 이게 다 선악지식이라고. 살아보니 어떻게 돼요? 벗겨져야 정상이라고. 벗겨져야 정상이고,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들이 다 깨져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배우자라고. 그래서 배우자야. 배우자. 예. 내 모든 껍질을 다 벗겨내고 너를 좀 배워봐. 너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그 가면 쓰고 살아가냐. 그래서 배우자야.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돈 버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아니고 진짜 행복을 배워야 된다고. 진짜 행복은 어떻게 돼?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공감하고 그 공감하는 기쁨과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못 배워. 왜냐하면 나는 배우자라고 그랬는데 저놈 새끼는 저거 40년이 50년 돼도 어쩜 저렇게 안 변해 저 새끼는 저거. 나르시스트야? 패스야? 봤더니 진짜야. 나르시스트고 패스야. 안 변하는데 그 나르시스트나 패스는 자기가 변하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아. 감정 공감이라는 걸, 이 공감이라는 걸, 공감 능력이 떨어져.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 불행한 거지. 근데 그 자기가 만들고 설계한 세상 속에 문제는 우리가 언제 속아나면 해쪽속과 같이 뛰어난 세상을 설계해놓고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서 행복해할 줄 알고 엄청 따라 들어가요. 나르시스트 패스한테.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있잖아요. 트럼프.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잘 사는 미국 만들겠다. 노프라고. 예. 이명박. 잘 사는 코스피 지수 4천 올려주겠다. 땅값 올려주겠다. 그 후로 우리는 고통을 얼마나 당했어. 해쪽 속에 만들어준 그 설계한 그 이데올로 그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다 속아서 넘어가. 왜?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은 관심이 없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한 가짜의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짜의 세상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준
스티브 잡스가 설계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십니까? 아니 요새 가족끼리 4인 식구가 앉아서 밥 먹는데도 대화가 안 돼. 밥 먹는데 누구는 휴대폰 보고 누구는 통화하고 있고 누구는 밥 먹으면서도 게임하고 있어. 이거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지금 만내 벌려야 돼. 만내 벌려야 돼. 대화 몇 번만 하면 싸워. 예. 몇 번만. 엄마한테 삐지면 도망갈 때가 있어. 엄마한테 엄마 그래? 휴대폰으로 싹 도망가. 이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설계한 세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 성경 그거 깨러 온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거 깨러 오신 거라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라고요. 그게 흑암에서 빛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뭐. 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 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흑암이. 캄캄해. 이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빛이 쫙 비칠 때 흑암이 어디로 가요? 빛으로 가는 거죠. 요게 바로 출애굽이라고. 흑암에서 빛으로 가는 게 이게 출애굽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 바로 출애굽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본질을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본질만 얘기해 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캄캄한 데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으니 이 빛이 있었다. 이 빛은 태양빛이냐 전기빛이냐 아니면 한 대 맞았을 때 막 별똥별 튀는 빛이냐. 이딴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흑암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게 이게 출애굽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똑같은 장면이 예수가 오신 장면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근데 빛이 어디에 비치고 있어요? 흑암에 비치고 있잖아. 그럼 흑암에서 빛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빛을 보고 흑암에서 빛으로 건너갑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 깨닫지 못하는 거야.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똑같은 빛을 다 비추고 있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인이나 악인에게 아이고 이게 마태복음 몇 장에서 나옵니까? 찾아보자고요. 선인이나 악인에게 갑자기 이건 본문 찾고 넘어가야 돼. 자, 문구 찾기 사복음 선인이나 악인에게 선인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 그 여기 나오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그 빛을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자,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똑같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놈이나 악한 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해쪽 속을 보니까 선한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죠. 그것도 악으로 보이는 거 하나님 눈에는. 그럼 악한 놈을 악하게 보시나요? 선한 놈하고 동급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셔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도시라고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시고 다시 창세기 아니 요한복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똑같이 빛을 비춰주는데 누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은 비치고 있는데 환해졌어. 밝아졌어. 뜨끈뜨끈하기까지 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해.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빛이 와도. 이게 지금 흑암에서 빛으로 건너라 그러는데 출애굽하라고 6월절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흑암에서 빛으로 출애굽하고 6월절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인다니까. 왜 안 움직여요? 자기네들이 설정한 각자의 방향. 나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거야 라고 설정해놓은 그 가짜의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어 이 사람들은? 더더욱 노력하고 더더욱 열심히 하고 더더욱 실력 쌓고 더더욱 좋은 라이센스 따고 더더욱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더더욱 많은 자본이 있으면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아니에요. 운 좋은 놈이 성공하지. 운 좋은 놈이 성공해요.
아무리 실력 쌓아봐야 운 좋은 놈한테서는 안 돼.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실력으로는 누가 이겨요? 당연히 골리앗이지. 그런데 다윗이 왜 이겼어요? 실력으로 이겼어요? 운으로 이겼어요? 운으로 이겼지. 그 운을 누가 만드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신다는데 뭘 내일 일은 염려 걱정을 하냐고. 그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운 좋은 놈이 세상 이겨요. 다 이기고 살게 돼 있다고.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근심 걱정을 하면서 이쪽의 실력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냐고. 이 실력 아무리 실력을 쌓아봐야 해쪽 속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해쪽 속의 상수를 능가하지 못한다니까. 아무리 실력을 쌓아봐야 아모리를 못 넘어선다니까. 여부수를 못 넘어서고 가나안의 7 부족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쪽 땅이 어떻게 됐어요? 서쪽 땅으로 오면 행복할 줄 알고 왔더니 전부 다 서쪽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악무도하게 뭐로 바뀌었어요?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선악 지식. 그러니까 너로서만 살아. 너로서만. 너가 원하는 게 착함이야? 그럼 내가 착함을 내주지. 네가 원하는 게 지식이야? 그럼 내가 지식을 내두지. 네가 원하는 게 선한 지식이야? 그럼 더 공부해서 선한 지식을 예쁘게 내주지. 전부 다 너로서만 살아가. 나로서 못 산다고. 이 선악 지식은 나로서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데 선악 지식은 너로서만 살아. 부모님에게 맞춰주게. 야, 요번에 쇠사슬에 묶이고 후라이 뜨거운 불에 지지고 했던 애가 걔가 9살짜리인가요? 9살짜리인데 보기에는 6살짜리로밖에 안 보여. 너무 삐지 말랐고. 난 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붕 넘어서 탈출을 한 거예요. 보통 애들은 탈출 못해요. 그러다가 가방 속에서 들어가서 죽었잖아. 얘가 죽이면 당했잖아. 못한다고. 부모를 확 떠나버릴 수가 없다고. 근데 그 부모가 자기를 살리는 부모가 아니라 죽이려는 부모라는 것을 얘는 알고 어떻게 그 지붕을 각도로 보니까 야, 그거는 그 나이에 제가 다락방에 올라가 봐서 알아. 5살 때 다락방에 올라가다가 3계단 올라가고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 고소공포증이 생겼어. 근데 다락방 해봐야 계단 요 정도밖에 안 돼. 지금 보면 한 걸음에 쭉 올라갈 수 있는데 5살짜리가 얼마나 겁나요. 고도 차이가 보이고. 다락방인데 겨우 1m, 2m, 1m 올라갔는데 공포심에 발을 잘못 뛰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락방을 올라가는데 무려 2년이 걸렸어요. 7살에 겨우 올라갔어. 어린 시절에 한번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거 트라우마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걸 그 지붕에 큰 높은데 그게 4층에 5층짜리 높인데 이걸 타고 옆집 베란다로 넘어간 거야. 야, 뭐 했어요? 출애굽했잖아. 살 길로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흑암에서 빛으로 살 길로 찾아가는 거야. 이게 출애굽이라고요. 출애굽 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다음에. 6월절은 다음에. 출애굽까지만 오늘은. 출애굽 하셨나요? 하셔야죠. 예, 출애굽 하셔야죠. 그러면 출애굽 하셨으면 이제 가면 벗겨지는 일만 남은 거네. 예? 가면 벗겨지는 일. 근데 제가 요새 가면은 무식하게 벗겨요. 좀 해쪽석같이 우아하게 벗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무식하게 벗기라는 얘기는 내 앞에 온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이 한 개도 없다. 다 극악무도하게 세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가끔 여린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저도 숨도 쉬고 살지. 근데 몇몇 분들은 엄청 센 사람들이야. 가면 죽도록 안 벗으려고 그래. 그거 안 벗고 살면은 솔로몬처럼 행복해질 줄 알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복해질 줄 알고 굳건하게 믿고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솔로몬처럼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제 속에서 전투력이 나와요. 아니, 전투력이 사랑이라는 거 모르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전투력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에서 그쳐지고 끝난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야, 너 하나님으로 너로서 좀 살아봐. 너로서 살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준 형상이 있다고. 그걸로 좀 살아보라고. 단 하루라도 그걸로 살아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영원히 그걸 추구하게 될 거야. 그런데 단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살아간다고. 전부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의 그 허구, 가짜의 지식과 선한 걸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로 살면 끝까지 행복해질 줄 알아. 살면 살수록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들렸어. 그러면 그 빛 듣고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 가운데 빛으로 나온다는데 요한복음 1장에 안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빛을 알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안 나가. 빛으로 안 나간다고. 안 깬다니까. 그러면은 누구랑 싸우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나만 사랑하고 있는 내가 싸우게 된다고. 근데 저는 다행히 야곱처럼 환도뼈 맞아서 졌어요. 환도뼈 맞아서 졌다니까. 하나님한테 항복했어. 그게 우리 아들 간사건이야. 아들까지 데려가는 이상은 내가 버틸 힘도 여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싸움 붙으면 빨리 지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안 싸우고 계속 졌는데요. 계속 지기만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 개도 안 졌어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붙잡고 그분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다른 하나님 붙잡고. 진짜 하나님하고 싸우지는 않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딱 하나예요. 너가 너로서 살아가.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 내가 너에게 넣어준 그 형상대로 살기 때문에 단 1초만이라도 그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은 너는 영원히 그걸 선택할 거야.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로서의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